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천국은 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를 잘 들여다보면, 자, 혼인잔치를 베푼 이 임금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미하시겠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기 아들은 누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큰 잔치,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에 여러분 가장 크고 화려한 잔치가 혼인잔치겠지요. 그거보다 큰 잔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근데 임금이 잔치를 벌여놨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놨겠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다. 자, 보니까, 자, 청한 사람들, 누군가는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의 설명서부터를 쭉 설명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할 큰 잔치를 벌여두셨는데, 여러분 이게 천국 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로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본문에 보면 누굴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을 이 혼인잔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자, 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심각한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자, 3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국 초청에 대한 거절 스토리이다. 자,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계속 천국으로 초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도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어요. 거꾸로 왜 하나님은 그러시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오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마 한 몇 달 전에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가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텐데,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자, 믿는 분들도 혹시 이런 오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다. 믿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 사랑인지는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무슨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안 믿어준다고 지옥에 사람을 막 보내, 불 가운데로 사람들을 막 보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많죠. 혹시 이 가운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옥에 막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지옥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자, 성경으로 가서 볼게요. 여러분, 자기가 막 이해하는 대로 이제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가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러분, 이 계명성이 누구냐면요, 사단이 사단 되기 전에
천사로 있었을 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계명성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원래는 어디 있었던 존재예요? 하늘에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떨어졌대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어디에 꽂혔다? 땅에 꽂혀. 원래는 하늘에 있었던 존재인데 땅에 꽂혀버렸대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하늘에 있었던 천사가 땅에 꽂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 산 위는 누구 자리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계시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욕심을 부린 거지요. 14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어떻게 돼버리겠다?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스토리예요.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존재를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라, 자, 14절. 자, 이제 네가 어디를 갈 것이다? 수월.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고, 여러분, 이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줄 터진 데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영원한 불, 지옥은 원래 누굴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내려고 예비된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보내기 위하여 예비된 곳이 영원한 불이고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니, 사단과 악한 영을 집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지옥에 왜 우리가 가게 됐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동산을 꾸며두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정말로 풍족한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가냐면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아까쯤에 그 표현하고 되게 비슷하지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 유혹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걸 전체적인 영적 상황에서 볼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해버린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원리를 따라서,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자, 줄 쳐진 데만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영적 전쟁에 졌어요. 자,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여러분,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짓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전쟁에 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누구 소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 유혹에 넘어짐으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우리가 누구의 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시잖아요. 그냥 데리고 오면 되지. 더군다나 사랑이시라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시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사랑 그 어느 한쪽도 놓아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심과 동시에 공의도 함께 이루셔야 하는 게 그분의 본성이에요.
본인 마음대로 야, 넌 내 자식들이야, 내 형상이야, 데리고 와 라고 데리고 와 버리시면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향하여 죄 없다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셔야 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뭐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여러분,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이 대가를 지불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누군가가 대신 이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 되고 누구만 가능하냐면 이 인간을 뭐 하신 분? 만드신 그분이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사람은 치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치루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는 그를 믿기만 하면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천국으로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오늘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계속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애를 태워가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도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 번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자 보세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자, 혹시나 초청을 했더니 가면 내가 또 뭐 해야 되나라고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 하나님이 내가 잔치는 내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는 뭐만 오면 돼요. 여러분, 몸만 오면 된다고 내가 다 준비했다.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셨어요. 다 준비했어요. 초청장까지 보내셨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가면 돼요. 몸만 가면 돼요.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종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애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오늘까지도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뭐 하면서 뭐 사람을 보내느니 안 보내느니,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셨는데 왜 사람들이 안 갔을까? 왜 거절했을까? 거절한 이유가 나와요. 자, 두 번째, 2번 시작. 아파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 혹시 몰라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방송을 봤는데, TV 방송을 봤는데, 화요일마다 아침에 이제 설교 방송이 나갑니다. 근데
제가 너무 물을 많이 마신대.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게끔 하고 그 사이에 마셔요. 그래서 잘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TV를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라 그럴 때 그분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10번 이상을 제가 마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는데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일부러 하는 이유는 이게 방송에 나가야 돼. 방송에 나가. 편집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제가 목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하면 목이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목이 딱 붙으면, 기침이 나오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기침을 하니라고 1분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목을 계속 적셔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마셔요. 그래서 혹시나 불편해하시는 분 계시면 목사가 상태가 좀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왜 인간들이 거절했을까? 뭐해서? 바빠서래요. 자, 왜 바빠서일까? 자, 5절 말씀을 볼게요. 자, 초청장을 보냈는데, 자, 그들이 뭐 하지도 않았대요. 관심도 없어. 이런 관심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엔가 집중하는 게 관심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쏟아놓을 마음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안에는 거절한 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대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이르되 자, 나는 밭을 샀대요. 아무래도 나가봐야 된대요. 여러분, 밭이 지금 가지 않으면 밭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꼭 지금 가봐야 되겠대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 5결이를 샀어요. 여러분, 한 결이가 2마리예요. 자, 몇 마리예요? 여러분, 10마리는 부자예요. 10마리는 부자예요. 여러분, 장가도 간대요. 여러분, 축복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밭과 소 10마리와 가정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 맡겨둔 뭐예요? 포도원이에요. 근데 잠시 맡겨둔 이 포도원에 내 온 마음과 생각이 집착해서 다 쏟아나서 진짜 중요한 저 포도원은 잊어버린 거예요. 진짜 저 천국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뭐 때문에 요즘 바빠져 있느냐? 그래서 내 모든 관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돌아보면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주신 이 밭에 집착하고 있고요. 내가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소 몇 마리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 땅에 허락하신 가정 자체만에만 집중해서 진짜 중요한 천국은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게 두 번째,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바빠도 천국은 가야 합니다. 시작.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자, 갈 사람 가고 남은 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면 천국 잔치에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다가 뭐 했대요? 모욕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낸 종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선지자예요. 신약 이후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메신저들은 과연 누굴 얘기할까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천국 잔치를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교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종들은 교회를 얘기하고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그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반드시 그 교회를 뭐 하기 시작하냐?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어드리면,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저는 인터넷의 내용도 관심이 있지만 반드시 인터넷 내용의 밑에 달리는 댓글을 꼭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댓글을 보는 이유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게 목회자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댓글을 봐요. 근데 저는 불교나 다른 종교의 종교적 행사가 영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 행사 자체에 대하여 모욕하고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불교에서 절에서 연부를 드리는 장면이 만약에 올라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장면을 보고 누군가가 댓글로 그 장면에 대하여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는 글을 올리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이게 그들에게 피해를 미친 게 없거든요. 그냥 우리끼리의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모독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절한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거절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보이기 위하여 그런저런 종류로 비아냥거리고 교회의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드러내서 그것을 비판합니다. 이게 그들의 행동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초청에 거절한 세상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이런 부조리가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만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모욕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절한 자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조리를 다 드러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정당성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 안에서, 여러분, 이런 공격들 안에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교회되어짐의 모습을 정말로 확실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나쁜 놈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들의 음성이, 물론 그들이 어떤 다른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음성들 안에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되어진 자들이 더 거룩하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되어진 자들이 더 온전해지길 원하세요. 물론 그들이 밉기도 하지만 왜 그런 짓들을 하지, 왜 그런 말들을 하지 라고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쳐야 돼요. 바꿔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꾸고 고치고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